오늘날 영성 개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영성 개념. 제일 문제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개혁주의의 경건의 개념, 이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이 먼저 옵니다. 그것이 다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쭉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강조가 되지 않아요. 늘 기준이 없어요. 늘 자기 내면의 체험, 자기 내면의 어떤 경험, 또 삶의 의미를 찾는다. 늘 자기 안에서 뭘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 중심적이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영성이 출발하는 것이 이제 대개 고대 교회의 그 수도원 생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는데, 이 수도원 생활 하는 사람들의 늘 그 첫째 되는 관심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기들 그래요. 나는 예수 믿었다. 내가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그는 오케이. 그는 인정한다 이거. 그는 믿는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만은 내 안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 특별히 이제 내면적인 내 안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든다는 게, 어떤 미운 생각이 들고 또 음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질투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해결하기 어렵죠. 죽기 전에는 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상당히 내면적인, 심리적인 이런 이제 갈등에 휩싸인 사람. 도무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결국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이제 첫 출발은 보면은 이제 되게 이집트의 기독교가 한때 왕성했거든요. 왕성했을 때 사막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이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그 강이 있는 주변은 아주 비옥합니다. 농사 잘 되는데 조금만 가면 전부 사막이에요. 뭐 광활한 사막이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살아도 아주 이제 힘들게 최소한의 삶으로 거기 살 수 있는 그 사막이죠. 사막이라는 것이 참 주는 그 어떤 황량함, 그 삭막함, 그 모든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혼자 사는, 겨우 빵 조금 하고 물 조금 하고 소금 조금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도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 건너오고 오늘날까지도 수도원이 계속 이어지는데 가톨릭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추구한 영성은 늘 자기 중심,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전에 지은 죄만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갈등, 육신의 문제, 육신의 갈등, 연약함, 이 문제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네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문제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구속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는 죽을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쓴 바와 같이 죽을 때에, 우리 천국 갈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신의 연약함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미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늘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나 또 실제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수도원 생활에는 자기가 해결하고 애를 써요. 늘 이렇게 금욕 생활, 먹는 걸 줄이고, 아예 뭘로 결혼도 없죠. 그냥 혼자서. 고독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피하면서, 가능하면 피하고, 잠도 적게 자고, 이 고행을 합니다. 이제 금욕 생활, 고행 생활, 명상, 기도.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침묵,
침묵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것은 따로 다뤄야 될 만큼 큰 주제인데 서양의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말로서 물론 짓는 죄가 많기는 많지만은 그러나 침묵이 꼭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조, 불교, 힌두교에서는 요가, 이 호흡법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도 자꾸 생각을 뭔가 잡념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한. 요즘 이제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자꾸 잡념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기도할 때 집중의 어려움 이런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느냐? 기도하려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잡념이 자꾸 생각이나 뭐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영성에서 개혁교회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라 해도 좀 진보적이고 성공이나 카톨릭적인 그런 데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옛날부터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호흡법. 그 다음에 뭐 적어라, 뭐 생각나는 걸 적어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그 사막 교부가 말한 것인데 짧은 문장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불교나 타종교의 이제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주문. 그러니까 연불처럼 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수님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정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플라톤주의 영향. 서양의 영성, 서양교의 영성에는 무슨 책을 보더라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강조할 침묵입니다. 침묵. 말을 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막에서 수도하는 그 원로라고 또 아빠는 아버지란 말인데 그냥 아빠라 부르는 이제 아버지 그 어떤 수도 원장 같은 아주 이제 그리고 훌륭한 명성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 로마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찾아오지요.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찾아와서 사막에 찾아가서 이제 몇 날 며칠 걸어서 겨우 도착해서 묻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왔습니다. 저에게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한마디 대답 안 하고 그냥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침묵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관조를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이제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제가 옛날에 들을 때는 이제 관조로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관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관상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은 contemplation입니다. contemplation. 일반적으로 이게 고대 교회에서 중세를 거쳐 쭉 정립된 용어인데 라틴어로 contemplatio. 이 단어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단어인 temple, 이 성전하고 관계된 templum. 이것을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가지는 어떤 조용한 태도, 경건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원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는 이제 그 테오리아입니다. 좀 다릅니다. 테오리아는 이제 보다는 뜻이에요. 보는 것. 그리고 관이라면 관조. 이 번역이 이제 참 좋다 싶은데 테오리아는 원래 플라톤이 현상의 세계보다도 그 넘어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더 완전하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좀 불완전하고 뭐 변한다고 했잖아요. 삼각형을 그려도 정확하게 그 각도를 못 그립니다. 그죠? 아무리 잘 그려도 0.0 얼마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념 속의 삼각형은 아주 정확하고 내각의 합은 180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재보면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관념 속에 이제 수학적으로 다 하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처럼 이 현상 세계보다는 이데아의 세계가 더 완전하다. 이데아의 세계, 오히려 현상 세계는 이데아 세계가 좀 비추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지금 방법으로 이제 직관, 테오리아를 제시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영성의 아주 뭐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한국에서 그런데 이 영성을 말할 때 관상이라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핵심 단어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읽기를 말할 때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거든요. 렉시오는 이제 읽기란 말이고, 리딩이란 말이고, 디비나는 신적인 이런 뜻인데,
신적 성경 읽기, 신적 읽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거룩한 독서라는데 이런 책이 또 따로 뭐 나온 게 많습니다. 그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읽기,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묵상한다. 이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기도한다.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관조예요. 관조, 관사.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정독해야 된다. 좋아요. 반복해서 정독하라. 요즘 빨리 읽는데 정독하는 방법이 좋다. 그럼 묵상한다. 좋지요. 그럼 기도 좋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최고 높은 단계를 관조를 말하거든요. 관조. 이게 뭐냐 이거죠.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다.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의 사상 체계를 말하는데 플로티누스는 이제 플라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후의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주 3세기죠.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발전시킨 사람인데 육체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육체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한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를 이제 육체를 아주 좀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가르치고 하다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단계로 관조를 말했는데 관조. 이 관조, 이 플로티누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관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결국 신과 합일되는, 신과 하나 되는 하나의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하면 신과 하나가 되느냐? 플로티누스는 자기 살아있을 때 4번의 신과 합일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경험. 요즘 이제 이것을 이제 카톨릭하고 성공회에서는 그리고 요즘 뭐 개신교도 그런데 이 간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 그래요. 성경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가만히 있는다. 침묵한다. 침묵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건데 그걸 꼭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까? 물론 체험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플로티누스의 경우를 보면은 평생에 4번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까 결국은 접신한 거예요. 접신. 귀신 들린 현상이죠. 자기는 뭐 황홀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과 하나 된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접신하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